자, 이렇게 야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선지동산에서 예배 드리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진리와 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진리의 세계를 보며 이 땅에서 참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교동문은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한동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주님께 지으신 자연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리게 하심에 감사함이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함은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고를 향해 가는지를 주님께서 말씀에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음에 감사드렸고, 세월이 감에 따라서 그 진리를 조금씩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저희들의 행위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오나 주님,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저희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매일매일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주님께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내면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화평과 평화가 있으며 아버지 모든 갈등을 주님 말씀 안에서 해소하며 기쁨이 넘쳐나가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모든 진리의 근본이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세월이 감을 따라 더욱더 느껴지게 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귀한 말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귀한 말씀 아버지, 저희들 경청할 수 있게 마음의 심령을 아버지 평안케 하시었고 사탄 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저희들의 심령 안에서 열매 맺어가게 함으로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나이다. 우리들 모두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헌금을 좀 앞으로 갖다 주시겠습니까? 드리신 예물 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빛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지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씌어진 곳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임재하사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보냄을 받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선을 행하며 주님 나라의 의를 행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교대로 읽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욱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계류 권사님, 장 성도님, 윤영희 권사님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혜영 권사님, 또 주옥자 권사님, 주선자 권사님, 또 문은희 권사님 잘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없고요. 다음 주에 성경 공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리 권사님과 송명수 권사님은 여행 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주옥자 권사님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못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강수장 권사님은 어머니 방문하셔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른 빠진 광고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밖에서 보니 더 미인이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밖에서 보니 더 미인이십니다. 예, 이렇게 밖에서 예배 드리니까요, 갑자기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 은혜가 2배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빠진 거 없죠? 예,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길과 진리가 되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영육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갈대 상자와 창세기 6장 14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on ark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이 출애굽기하고 창세기하고 그 이야기가 하나의 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바라는 것은 상자이기도 하고 방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궤로도 번역이 됩니다. 출애굽기 이 2장 3절에 나오는 갈대 상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장에 나오는 이 방주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세상, 죽음의 바다가 있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방주, 갈대 상자, 그리고 말씀의 법궤를 통해서 그들을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장 앞에 있는 그 출애굽기 1장 앞에 있는 창세기 50장의 끝은 어떻게 나냐면요, 야곱이 죽고요,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이 화해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화해와 함께 평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에 들어와서는요, 그 평화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위기가 그 땅에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렇게 말씀이 시작될 때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게 되죠. 새 왕이 나타났다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업적이 지워진 다음의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백성들을 그 가난 가뭄과 굶주림 속에서 살려내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그 애굽 백성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지우고 그리고 그들을 내부의 적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그들에게 강제 노역과 무모한 임무를 맡기며 괴롭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니까 히브리 산파에게 말해서 니네가 아기를 받으러 갔을 때 만약에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이렇게 민족 말살의 정책을 피게 됩니다. 이렇게 억압과 죽음의 세상에 있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기를 낳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숨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키울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 상자를 만들어 강물에 버려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숨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없는 아기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힘없고 세상 권력과 폭력에 의해 죽어가는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시냐? 바로와 애굽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연약한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 알고 있죠. 하나님은 가인에 의해서 무참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벨 그 편을 들으셔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그 아벨의 피값을 묻습니다. 이 땅이 그 아벨의 피의 억울함 때문에 울부짖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인의 잘못을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 상자, 그 안에 있는 모세,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물, 세상 폭력에 의해서 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공포의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부부는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은 아론이었고 누이는 미리암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석 달 동안 아들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까?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그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동방의 소식을 듣고 어떠합니까? 두려워 떨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무참히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와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가 이 역사적으로 비슷한 시기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그들 가운데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 그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바로 그 어둠에 있는 백성, 죽음에 있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의 서두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였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교회를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인지 정확한 기억은 나오지 않지만 그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의 부인이 썼던 갈대상자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 김영길 교수는 과학자인데 카이스트의 교수직을 버리고서 한동대학의 총장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에 내가 높은 지위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동대학, 기독교 대학을 향해 총장으로 간 거예요. 그렇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온의 대료를 마련해서 그 학교도 잘 되고 총장님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대학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그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알잖아요. 그런 억울함 속에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상자의 이야기는, 그런데 학생들이
그 총장님의 억울함을 알고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냐? 학교를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그 총장님이 계신 교도소의 담벼락에서 꽃을 갖다 놓고 매일 기도하고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후로 이 문제도 잘 해결됐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대학은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신뢰와 믿음을 주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모님과 그 기도의 사람들은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건을 풀어 가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들이 잘 끝나고서 그 믿음의 고백의 이야기를 쓴 게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눈물 겨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갈대 상자 어때요? 작고 힘없는 상자일 뿐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절망의 상자라고 말합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불행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 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자를 붙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바로의 딸내에 가서 보호를 받게 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40년의 시간 동안 그 애굽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히브리 백성들로부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실패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이 세상에서 40년의 그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다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부름을 받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압의 땅에서 구원해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거기에는요 선장도 없고 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방향타도 없습니다. 방주도 마찬가지죠. 방주를 지었을 때 거기에 키가 없고 방향타도 없습니다. 돛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켜주신 것처럼 갈대 상자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호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상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할 수 있는 것은 상자를 만들어 갈대 숲 가운데 버리는 것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이르게 되자 하나님이 그 상자에 개입하게 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갈대 상자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좋은 세상 만들긴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정말 극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세상 곳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멀어진 것처럼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갈대 상자를 지키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를 만들 뿐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드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구원의 상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2장과 같이 읽어야 될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이 도시의 지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때요? 이 도시가 황제를 향해 로마의 황제를 향해 데디케이트 들려진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곳을 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더 이상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피해서 가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어디 베버리 힐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로데오 거리쯤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값비싼 동네에 가서 그 나그네로 살았던 남루한 옷을 입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떠돌이니까 뭐 명품을 입었겠습니까? 신발이라도 명품 신었고 구찌 샌들 신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더러는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요 머리 길고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굉장히 잘생겨 있어. 코도 오똑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세요. 세례자 요한 광야에서 미치광이 소리 들었고요.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 속에서 했지만 그 갈멜산에서 엄청난 능력을 했지만 뭐예요? 광야 가서 죽기를 바라며 나만 남았다고 한탄하는 동굴 속에 숨는 존재였어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시대의 반역자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언자, 선지자로 산다는 거는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뭐 나중에 이 기회가 되면 이 예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또 한번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 그렇다면, 자,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줄 믿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황제를 향해 드렸던 의리번쩍한 그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우리가 잘한 대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주와 하나 살아계신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누굴 향해 썼던 표현입니까? 황제를 향해 썼던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저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는 예수님 당신이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이 있다. 내게 이거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고백이 있는 베드로에게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근데 그 전에 말씀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신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구원의 갈대 상자입니다. 인사하세요. 얼굴 보시고 당신은 구원의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의 모임이 바로 갈대 상자이고 바로 창세기의 구원의 방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고백과 함께 이 하나님의 방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 그런 고백이 있는 갈대상자는 반석이 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막 약속하셨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 뭘 말할까요? 주님의 교회가 이 죽음의 문을 닫아내고 천국의 문을 여는 방주와 갈대 상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열고 죽음의 문을 닫는 이 시대의 방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딱 떠올 겁니다. 요약함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 고백교인, 이 갈대상자, 이 구원의 방주인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히브리 3파들입니다. 그런 그 시대 명령, 죽음의 명령의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들들을, 그 어린 생명들을 지켜내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요구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비록 그것이 갈대 상자처럼 소외되고 하나님 세상에서 버림받는 상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그 상자를 받아주시면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는 갈대 상자가 될 뿐, 구원의 상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이끌리면 비범한 사람이 되고, 나약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인류를,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이 고백교회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이것이 구원의 방주로 살아가는 삶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 교인들이 살아가는 구원의 상자요, 구원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가 요청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살아가는 구원의 갈대 상자들, 고백 교인들,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교회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상 위협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갈대 상자를 준비케 하여 그 어린 모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는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때로는 연약하고 세상에서 소외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갈대 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얻고 주 안에서 새로워져서 이 세상 폭력과 불의에 저항하며 예수님의 사랑 따라 살아가는 생명 살림에 방주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입니다. 515장.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호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 쓰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호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쓰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호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호의할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방주와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을 얻어서 이 때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 생명 살림의 갈대 상자들 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이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